할렐루야. 이번 주에 미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특이하냐면 우리나라에게까지 이 뉴스가 화제로 이렇게 전파될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라는 사람이 이 생방송 중에 이제 국가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특이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TV에 섰습니다. 이마에 뭘 그렸죠?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제의 수요일의 표식입니다. 이 기독교 전통에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제가 뭐냐? 불에 탄 다음에 그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제를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바르는 의식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하지 않는데요, 오랜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 의식을 해왔습니다. 이 표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 루비오 장관이 나왔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제는요, 우리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고 선지자의 큰 질책이 있을 때 왕들은 이 제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자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죄사함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이 죄를 이마에다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원래 죽어야 할 죄인인데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요, 이 사순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년 이 절기가 찾아와서 별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사순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사순절의 중심에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인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이 십자가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고동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요, 이 십자가가 또렷하고 강하게 고동칠 때 우리 전반이 강해집니다. 전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집니다. 십자가가 뜨거우면요, 기도도 잘 되고요, 신앙생활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바라봐집니다. 근데 역으로 이 십자가가 약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역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약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어떡합니까? 저희 사업장의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적자입니다. 빚도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1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마음에 뭔가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1시간이 끝났습니다. 기도가 맞춰졌는데 시원하게 맞춰진 게 아니라 이제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고 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마음에 확실히 있잖아요. 딱 3문장이면 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딱 요 3문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들을 내가 어렵지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강하잖아요. 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인생 살아올 때 건강하다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의 순간을 주님께서 매일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누구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십자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병명이 안 나와도 불안합니다. 아이고, 암 아니야 이거? 아이고, 이거 나 자녀들에게 큰 짐 되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은 그냥 인상 한번 짚으렸는데 나는 벌써 암에 시한부 인생까지 다 가 있습니다. 십자가가요, 제대로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끔씩 예전에 공포영화를 보면요, 귀신이 막 나타나면 손에 십자가를 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는요, 앞에 있는 두려운 일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겁이 먹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십자가를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막 교회가 성장하던 상황이 있고요, 교회가 쇠락하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짧은 초대교회의 시기에도 성장과 쇠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선명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쭉쭉 성장합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전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쩔쩔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가 약해지고요, 뭐가 살아나냐면 율법이 살아납니다. 율법이 살아나니까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사라지고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배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또렷이 새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서론이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니까 마가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졌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마가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 문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큰 축복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마가가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복음서를 기록할 만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같이 떠납니다. 근데 바나바가 누구를 한 명 데려옵니다. 아, 내 조카인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젊은데 바울 선생님 밑에서 좀 배워보고 싶다네요.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참을 합니다. 근데 여행을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타우르스라는 이 큰 이 산맥, 줄령한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마가가요, 굉장히 귀공자입니다. 온실 속에 자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을 어머니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로 살았겠습니까? 이 산맥을 보더니 저 못 가요. 그리고는 중도 하차해버립니다. 이게 마가의 첫인상입니다. 이렇게 중도 하차했다가 다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슬그머니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군지 봤더니 그 도망갔던 마가입니다. 얘가 좀 어려서 그래, 어려서. 믿음이 참 좋은 아이인데 좀 용서해주고 이번에 데려가면 참 잘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렇게 신앙이 약해 빠진 사람이랑 어떻게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할 수 있겠냐고. 난 저 사람이랑 못 간다고. 좀 같이 갑시다. 못 간다고. 그러다가 싸움이 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붙습니다. 그리고 둘이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마가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마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삼촌한테 죄송하고 바울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책감이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렇게 유약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귀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와 똑같이 유약했고 부족했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망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이야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실패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결단코 그런 일을 막겠습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꾸지람 받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에게 검과 뭉치를 통해서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칼을 들어서요, 이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치는 악행을, 범죄를 주님 앞에 저지릅니다.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 부인했나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주님 모르던 사람의 삶으로 그냥 다시 회귀해버립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의 핵심, 사도들의 사도, 우두머리 사도가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마가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난 너보다 더 심했다. 난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야. 난 주님께서 막이라고 했던 사람이야. 주님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그냥 쩔레쩔레 가버렸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어. 너도 할 수 있어. 마가가요,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베드로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지도자이다 보니까 헬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헬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마가가 헬라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둘이 딱 맞아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잘 맞았는지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마가를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내 아들과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모아서 만든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왜 내 인생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마가에게 들려줍니다. 왜 실패했는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고향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딱 한 질문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3번 반복하십니다. 왜 이 3번 반복하실까? 나에게 양심이 찔림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아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복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주님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저는 어떡하고요? 저 주님께 인생 베팅했습니다. 저 집과 전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고기잡이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왔습니다. 저 주님 앞에 인생 걸었는데 주님 죽으신다면 저 인생 어떡합니까?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이걸 숨기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봤던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수인들이 찾아왔을 때 칼을 들어서 싸운 건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대로 주님 뺏기면 내 인생도 망가져. 그러면서 칼로 거기서 싸운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때도요,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변을 생각합니다. 네가 주님의 제자지? 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아니야. 나 주님 모르는 사람이야. 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 면전에다 대고 난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것이라고. 마가 너도 마찬가지라고. 네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너지면 너는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너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 복음이시고 그 시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워지고 세상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악재와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는 해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문제와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극복해 하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십시오.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무너진 사람들 보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최고의 사도가 되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무너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시기, 십자가라는 묵상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원래 지난주까지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요, 밖에 사순절 금식 릴레이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치웠습니다. 왜 치웠냐면 너무 이가 숭숭 빠져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득 채워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딱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숭숭 빠져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제가 감히 성전에 올리지 못하고 지금 사무실로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순절 진부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귀중한 시기입니다. 선조들이 이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40일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이 시간을 섬기는 겁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을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안 드리셨던 새벽도 좀 드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안 나오던 금요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0일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이렇게 주님보다는 세상 관심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고, 물질도 챙겨야 되고,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오로지 주님만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드립니다. 이 성찬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